우리가 무엇인가 믿을 만한 안전한 든든한 우리 벽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쩔 때는 우리 은행의 어떤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 혹은 여러 가지의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이런 외적인 든든한 보호장치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집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내 노후에 대한 어떤 안전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래야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나의 몸, 우리 가족이 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왜 재건하는데 그만큼 그들은 온 마음과 생각이 가 있는 것일까?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삶을 떠나서 그들의 가장 원초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자면, 그 성각이 없으면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그 성벽 없는 도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도둑이 들지 모르고 언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조일 수밖에 없고 안전하고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믿음에, 더 나아가서 어떤 신앙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세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이지요. 근데 그때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먹줄이 쳐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환상 가운데서는 측량줄을 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측량줄을 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의 그러한 전체적인 너비와 길이를 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성벽을 다시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꿈꾸고 원했던 것이 성벽을 세우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예루살렘의 전체 넓이를 재고 성벽을 세우시려는 계획을 그 스가랴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성벽 재건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 무너진 성벽, 도저히 세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인간적인 성벽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성벽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지저처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성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동안 막
큰 대형 건설사에서 건축했는데 아파트들이 무너지고 화재가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좋은 기술, 완벽한 기술을 사용한다 해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성벽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짓기 위한 물질의 제한도 있고 기술의 제한도 있고 능력의 제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실 성벽은 그러한 제한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능력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만드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또한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완성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약속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약속을 성취하심을 우리는 항상 믿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무슨 얘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그것은 황폐해져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되겠어? 지금 그런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부흥할 수 있겠어?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무너지면 일어나기 어렵죠. 회복하기 어렵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온전한 풍성함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뒤에 얘기가 뭐냐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서 목줄을 치시고 수치를 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국에는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이 뭐예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 성곽을 기껏 다 재놓고 결국에는 그 안이 차고 넘쳐서 풍성해질 건데 성벽이 없는 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성벽이 없는데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망의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려면, 내 꿈이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깨시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축복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벽으로 그들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세운 성벽은 한번 세팅이 되면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제한이 생기는 성벽이니까. 이 성벽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외부적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사이즈에 제한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 성벽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사람과 가축이
차고 넘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세워지면 이것으로 그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안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고 가축이 아무리 많아지면 뭐합니까? 성벽이 없는데, 안전하지 않는데 지금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성곽이라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돌로 만든 것, 혹은 단단하고 무엇인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물질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엇으로 만드시겠느냐? 불로 둘러싼 성곽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성곽은 우리 출애굽기에 봤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켰던 불기둥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밤에 그 불기둥이 그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을 통해서 그 거칠고 그 황량하고 그 위험천만한 곳에 그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것은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낡아지거나 허물어지지 않는 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의 상징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절대적인 거고, 쇠퇴하지 않는 것이고, 강력한 것이고, 어떠한 것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보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이스라엘의 성곽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오늘 그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와 같이? 광야와 같이. 여러분,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가? 우리가 왜 두려운 것입니까? 미래가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두려울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은 뭐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있고 내일도 동일하게 있다면 겁날 것이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더 나아가 우리 지저처치를 하나님께서 이 불꽃과 같은 기둥으로 그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믿는 돈으로 성벽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혹은 사람이 성벽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혹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성벽이 되지 못해서 우리는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하고 안전치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불기둥으로 그 안전함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그 성곽을 불로 둘러싸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무엇으로 나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무엇을 쌓느냐에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안전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함의 조건, 세상의 조건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벽을 높게 쌓아도 그 성벽이 오히려 죽음의 성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예전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그들이 그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서 그들은 굶어 죽게 되었어요. 외부의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오히려 성벽에 갇혀서 그들은 그 성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좋죠? 여러분, 세상에 건물이 좋죠? 세상에 힘이 좋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우리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줄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갇혀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단단한 것, 아무리 귀한 것이 나의 그 삶을 막아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평안과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것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무엇은 얘기입니까? 오늘 스가랴가 오늘 예루살렘을 봤을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이걸 언제 다시 세우지?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호의적인 주변의 상황도 아닌데 철저히 외로움에 있는 상황이에요. 두려움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포로로 있을 때보다 더 상황이 절박하고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성벽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벽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고정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담을 수 있고 언제나 완벽한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우리 지저처치에 있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보호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도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긴급한 명령을 얘기하시거든요. 6절과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바벨론에서 더 도망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힘과 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타협하고 안주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의 시스템, 그 세상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바벨론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 성벽을 가진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강력한 성벽을 갖고 있던 나라였어요. 오늘 이것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 살아봤잖아요.
바벨론은 얼마나 성벽이 두꺼웠고 얼마나 넓었는지 몰라요. 절대로 외부에서 그 바벨론을 공격할 수 없는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벨론 같은 성을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성을 건축한다면 어떠한 성을 샘플로 두었을까요? 바벨론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지켜줄 것,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은 바벨론의 성, 그 두꺼운 성, 강철의 문을 가진 성벽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뿔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눈동자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눈동자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떠나지 않으면 결국은 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눈동자처럼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눈을 찌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눈 갖다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눈을 감거나 눈을 가리잖아요. 왜? 내 눈을 보호하려고. 여러분 눈은요 상당히 연약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게요. 우리 이 눈을 보면요. 이 눈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물질이 두거나 뭐가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닫아서 그것을 딱 보호해 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먼지가 들어가거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동자라는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귀한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가 뭐 하나 하는 것입니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눈동자를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왜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생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눈동자를 통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로 존귀 여기신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여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같이 죄가 많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기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동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로 세우시고 나에게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 그 비전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는 그 눈동자와 같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눈동자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눈동자로서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의지하는 거룩한 성벽이 무엇입니까? 가장 든든하게 믿는 성벽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라면 그것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직 바벨론에 속해 있고 세상의 것에 붙겨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로서 하나님의 일어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고 그 약속을 보고 그 불과 같은 성벽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도전과 시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받을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저처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를 여러분이 정말로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눈이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의심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잠잠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잠잠하다라는 것은 이것을 언어적으로 보면 쉿이라는 거예요. 쉿.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누구에게? 내 마음에게, 나에게. 우리 옆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또한 믿음 없이 흔들리고 아직도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의 성벽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성벽의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거룩한 그 증거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성벽 없는 예루살렘처럼 불안하고 위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불성각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 눈동자와 같다.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쌓아올린 인간적인 성벽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강력한 성벽들, 세상의 상식적인 성벽들, 세상이 인정하는 성벽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안에 채우시는 일들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하나님이 일어나셨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잠잠하게 그러나 지금도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론 성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고 아무런 보호함이 없고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강력한 성벽이고 다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고 영광이 됨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성곽을 소망하고 세상의 것들을 세우는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루살렘, 세상의 상식과는 다르고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 같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고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루어짐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회복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고3의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거룩한 이 땅에 구별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지저스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공동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